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게 구별 짓는 것이 이제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게 이런 뜻이다, 이래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이제 정답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어렴풋이 어느 정도의 뭐 상상력이나 묵상을 동원해서 대략적으로 성경의 전반적인 뜻이 이런 걸 담고 있으니까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다라는 형태로 각자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는 이제 아무리 신학자들이 골머리를 싸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좀 뭔가 어색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나 짐승 중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잘은 모르겠지만 몰라도 순종해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제 모든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왜 이런 어떤 이제 적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고 찾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모르겠는 어떤 본문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그에 맞게 이제 순종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나온 이제 본문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제가 하나씩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는 건 부정하고, 근데 뛰는 거는 또 정해서 먹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기는 건 다 부정하고, 사실 이제 기어 다니는 건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뱀을 이제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때 이제 인간을 타락시킨 죄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죄에서 이제 멀리하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은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건대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봤을 때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좀 먹기 어려운 것 같은 것들은 실제로 부정한 짐승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정한 짐승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것으로 보건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양심을 다치게 하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른 율법의 뜻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양심의 평안을 얻고자 힘쓰는 그런 거룩한 삶을 힘써라 라는 것이 이제 지금 오늘 나누는 본문의 핵심 어떤 큰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결국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유는 이제 그 모습과 그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형질에 있어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존재로 지어진 이유 자체가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사할수록 이제 하나님에 대한 뜻과 그 말씀의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서 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 죄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회개케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는 과정이 곧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속성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지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면서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꼭 필요하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깊이 있게 교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물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거룩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특징을 조금 좀 살펴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애완적으로 이제 다루는 동물들은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죽으면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레위기에 나온 본문에서 먹지 못하는 것은 만지지도 못하고 그것은 곧 죄된 것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 막 동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정하고 이건 부정하고 만지지도 막 심지어는 뭐 이런 게 닿으면 막 부정한 것이 닿으면 뭐 그릇에 닿으면 그릇도 깨버려야 되고 뭐 아주 이제 심하게 이제 율법을 열심히 이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만큼 뭐 회막이나 성막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너희의 막 먹고 마시는 모든 삶 속에서조차도 나를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라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주신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제 신약 본문과 또 연결을 짓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그 본문과 연결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열심히 구별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아가야 됐다. 특히 식탁에서의 생활은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일상생활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제 회막과 성막의 어떤 그 교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게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에는 이제 그 신약 시대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뭐 베드로가 이제 꿈의 환상 속에서 이제 뭐 네 발 달린 뭐 짐승에서 부정한 짐승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방 족속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의식법적인 것들, 이제 동물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들은 사실은 폐지가 되었고 본질만 남게 되었다.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음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본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